그 책 중에요, 데스티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라고 하는 책을 썼던 고성준 목사님이요, 이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학창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양희은 씨의 행복의 나라로, 요거를 좋아했답니다. 그 노래만 들으면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기타로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했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 한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노래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뭐 궁금하시면 일단 이제 네이버에 치시면 나와요. 아주 그냥 우리 친숙했던. 근데 이 고목사님이 왜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됐느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말을 이렇게 좀 더듬었답니다. 이렇게 말을 더듬으니까 자기는 정말 의미 있는 존재로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자기의 그 장애 때문에 모든 게 그 속에 다 갇혀버린, 사람들은 다 그런 걸로 보잖아요. 친구들도 놀리고 또 그러는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표현도 잘 안 되고요. 사실 자기는 자기를 놀리는 친구들을 그렇게 패주고 싶었대요. 그런데 싸움도 잘 못해가지고 패주는 게 아니고 늘 맞고 다니고 운동 소질도 없고. 근데 이 양희은 씨가 부른 이 노래 가사를 보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 대변을 잘해주는 거예요.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그죠?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유행가 가사라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경망스럽게 강대상에서 그거 아니시죠?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걸 어떻게 인생을 역전시킬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친구들한테 내가 정말 멋진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공부를 하기로 한 거예요. 공부. 운동도 뭐 못하죠. 싸움도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목표하는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면 친구들도 주변에서도 자기를 다르게 보겠지.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후하신 분들이 들어갔어요. 서울대를 딱 붙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래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이거잖아요. 친구들도 너무 부러워하고 인생에 마치 승리자가 된 것 같은 이런 이 마음이 자기 안에 이렇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서울대학 붙었어요. 주변에 다 부럽게 봅니다. 이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가든가요? 이분은 딱 6개월 가더랍니다. 6개월. 그 행복감이 딱 6개월 지나니까 더 큰 고통이 자기 안에 시작된 거예요. 무슨 고통이야? 그 다음은 뭐지? 나는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자기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이제 목표를 이뤘잖아요. 서울대학이라는. 목표를 이루니까 그 다음에는 갈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생을 또 이제 방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방황하면 뭐 먹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진창 먹고 이렇게. 아니 행복의 나라로 가고 싶은데 인생이 그렇게 안 되어지는 거에 대한
근데 이분은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 달라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그냥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 니고레 목사님 썼던 목적이 이끄는 삶처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 이걸 깨닫고요. 삶을 다시 보기 시작해요. 지금은 목사니까 말 더듬겠어요? 안 더듬겠어요? 전혀 안 더듬습니다. 전혀 안 더듬고 하는데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요. 그 모습은 다 각자 달라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행복의 나라로 가고 싶죠? 오늘 또 설교 듣고 잘 은혜가 안 임하면요. 이따 자동차 앉아갖고 틀어요, 한번.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이거 트시면 돼요. 그럼 아마 여러분 눈물이 막 흐를 거예요. 찬송가 할 때 눈물이 안 나도 이게 자기의 마음을 대변해 준다는 것 같으면 그 마음이 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는 그런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행복의 나라로 가고 싶은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왜 그런 갈망, 그런 소원들이 왜 있을까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인간이요, 범죄한 다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인간 안에 상실감에 따른 갈망이 생겨요. 주님을 잃어버린 다음부터 이 안에 상실감에 따른 갈망이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에 커다란 빈 공간 하나 이게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 뭔가 허무감이 확 밀려드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충만해서 없겠지만 그게 확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그렇다고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되게 허무하고 뭔가 쓸쓸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상실감에 따른 갈망이 사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로 채우려고 그럽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죠. 돈을 많이 벌면 혹시 이게 채워질까? 또 성공하면 채워질까? 건강하면 채워질까? 자녀들이 잘 되어지면 이게 채워질까? 아니,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의 이 빈 마음이 채워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빈 공간은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무해집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무해져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인생에 굉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갈망이 포기도 안 되고 지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했던 게 뭐였습니까? 남편을 바꾸는 거였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그 갈망을 채우는 방법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그 갈망이 채워줄 줄 안 거죠. 그래서 남편을 5이나 바꿨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안 채워지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드디어 자기 안에 그런 갈망이 있다는 그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기 안에 굉장한 목마름. 당신이 선지자면 그건 내게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어마어마한 목마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분명 이런 갈망들이 다 있어요. 자신이 소원하는 그 무엇, 그죠? 인생에 소원하는 그 무엇이 내게 채워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폐역함은요,
그 소원하는 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요. 더 나가요. 소원한 걸 가져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거보다 커야 돼요. 다른 사람 거보다 좋아해야 돼요. 왜 그런 생각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비교된 행복, 비교된 행복. 여러분 경기도 재난기금 받으셨나요? 다 기부하셨어요? 여러분 시에는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대요. 경기도에 속하지도 않는데 거기는 광역시라. 그래도 의왕시는 15만 원, 저쪽은 땡. 지난 강사님은 23만 원씩 받았대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돈을 다 초월해서 사시는 분들 같습니다. 듣는데 왜 양평구는 23만 원이야? 거기 군수가 우리 의왕시장보다 훨씬 나으신가 보다. 왜 이런 마음 들잖아요. 이게 뭐냐면 비교된 행복이에요. 비교된 행복.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멀리 가고 싶은 거죠. 이런 우리의 생각들에 쐐기를 박는 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찾아보시면 정호승 시인의 토끼와 거북이 이 글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보시면 왜 국민학교 다닐 때 토끼 거북이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는데 토끼는 쌩하고 달려서 산중턱에 서서 바라보니까 거북이가 저 밑에 있어서 토끼는 한숨을 잤습니다. 나중에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거북이가 이미 결승점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분이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토끼는 거북이는 왜 경주를 하냐는 거예요. 아니 객관적으로 토끼하고 달리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뭐하러 경주를 했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분이 장성해서 그 궁금증이 풀렸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거북이는 아예 처음부터 토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경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는 데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북이에게는 토끼가 잠을 자든 안 자든 예초부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주님 관점에서 보면 뭐죠? 비교된 그 행복, 그걸로 결코 행복해 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식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은 기뻐하세요. 누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 모습 그대로 존귀하다고 하세요. 왜? 절대평가하시니까. 내가 비록 거북이처럼 그렇게 걸어가도 주님은 귀하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꼭 토끼처럼 뛰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토끼는 토끼대로 뛰면 돼요. 토끼가 거북이처럼 뛰면 안 되고요. 거북이가 토끼처럼 뛰면 안 돼요. 그죠?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근데 우리는 거북인데 토끼처럼 뛰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평, 불만, 내 인생은 뭐냐?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이게 이제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진정한 행복의 나라로 이끄는 거, 그게 뭘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처한 형편을 한번 보실래요? 123편 3절 하반절 보실래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시편 기자가 처한 현실은요, 멸시와 조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은 사실 행복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선택을 보십시오. 그게 1절부터입니다. 다시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기자가 가장 많이 쓰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눈과 은혜입니다. 눈, 은혜.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그걸 통해서 어디에서 진짜 행복이 오느냐, 이거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요, 주인과 종의 관계, 이거를 지금, 그래서 눈, 은혜.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 종들은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종들의 목숨은요, 그냥 파리 목숨이에요. 주인이 그냥 죽여라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게 종들의 형편이었어요. 근데 그런 종들이 눈과 은혜, 뭐 한다는 거예요? 늘 주인을 주시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즉각적으로 움직이려고. 그래야 쓸만한 종 아니겠어요? 주인이 생각할 때, 참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은 늘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인의 마음이 어디 있지? 주인이 뭘 원하지? 이걸 다 주시해서 보는 겁니다. 더불어서 종은 주인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 은혜, 이 단어를 이렇게 가장 많이 쓴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의 나라로 가는 거,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를 바라보는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이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지, 마치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 베풀어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삶에.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은혜 베품을 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상실된 우리 안에 이 갈망이요, 이 빈 공간은 무엇으로 만족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만족이 되어집니다. 이 빈 공간이 그때야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족.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요,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갈망을 가지고 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31편 보여주세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자, 시편 기자는 자기가 감당할 못할 일들, 뭐 놀라운 그런 일들, 그런 거 계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허락하신 그 환경, 여건, 이거 만족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아니, 그 앞으로. 검은 글씨. 예. 근데 뭘 비유하냐 그러면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자, 젖을 뗀 아이는 왜 그 어머니 품에 있을까요? 젖을 뗐다는 거는 더 이상 젖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럼 왜 엄마 품에 왜 있어요? 젖이 목적이 아니라 엄마가 목적인 거예요. 엄마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가요?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것. 여호와로부터 무슨 내가 주어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질까 그 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여호와가 좋아서 그 여호와를 갈망해서 그 주님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에요. 내가 정말 자족하는 사람이면요, 주어진 환경 여건에 만족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갈망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늘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자족은 뭐겠습니까? 반대겠죠. 물질이나 환경이나 여건 만족 못하는 거예요. 늘 불평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전혀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전혀 없는 것, 이게 거짓 자족이에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하시는 거 보셨죠? 이 어리석은 부자의 염려와 걱정은 뭡니까? 소출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소위 너무나 성공한 거예요. 그게 이제 걱정이 되죠.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너무나 소출이 많으니까 곳간을 헐고 크게 짓자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충분히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환경이나 물질이나 여건은 굉장히 자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한데 영적 갈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1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 자족이에요. 그럼 왜 이 사람은 영적 갈망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영적 욕구나 영적 갈망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요, 영적 갈망이 생기지 않아요. 영적 욕구가 생기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 뭐를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 갈망이 행복의 나라로 가고 싶잖아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살펴봐야 돼. 신앙생활 내가 한다고는 하는데 내게는 영적 갈망이나 영적 욕구가 하나도 없다. 뭐 환경 여건 만족해요. 재난기금 준 거 고맙죠. 국가에서도 또 준다며요. 고맙죠. 만족해요. 좋아요, 대한민국. 코로나19에도 아주 그냥 대응도 얼마나 잘해요. 우리 집에 아주 그냥 우리를 불안에 몰아넣는 한 분이 계세요. 코로나 검사를 2번이나 했어요. 그때마다 이게 토요일 날 또 했어요. 토요일 날. 오늘 결과 나왔어요. 얼마나 이게 양성 그러면 저를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한 분이 그러세요, 한 분이. 여러분, 오늘 기술이 대한민국 좋아졌습니까? 어제 검사에도 오늘 결과 나왔어요. 아니, 결과는 아시겠죠? 제 표정을 보면. 굳이 또 얘기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만족할 수 있어요. 좋죠, 대한민국.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영적 욕구가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내게는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를 향한 갈망입니다. 주를 향한 그 영적인 욕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욕구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거 있어요? 없는 분들은 심각해지셔야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그냥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예배 드리지 뭐 주님 믿지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뭘로 한다고요? 영적인 갈망, 욕구.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심각해져요. 어젯밤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오늘 설교 어떻게 해야 되지? 아침에 드르륵 연락 왔는데, 양성이십니다. 이러면 이제 다 같이 격리잖아요. 유튜브로 영상 찍어서 보내야 되나? 설교 온 거 부목사님들은 보내야 되나? 믿음이 없다고요? 아니,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경계하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하고 또 경계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비정상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또 하나는 대부분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자리 이렇게 위험한 자리에 여러분 지금 오신 거잖아요. 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왜 오신 거죠? 하나님의 향한 갈망이 있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갈망이 너무 작은 거예요. 1에서 10이라면 늘 내 인생에는 주를 향한 갈망이 1에서 3, 좀 좋으면 4, 5 여기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10까지 안 갈까요? 그 10까지 가는 것은 어떤 직분을 받아야, 목사여야 그게 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를 향한 갈망이 10까지 가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안 가느냐? 아마도 다른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 것에 취했다든가 세상의 식탁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배부르죠. 세상의 식탁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으니까 영적인 갈망은요,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 배부르니까. 굉장한 착각인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다면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5년, 10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망과 욕구가 늘 그 자리일까? 그러신 분들은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어떤 자리요? 세상 것에 거짓 만족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죽게 가야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영적인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진짜 행복은 여기에 있구나. 진짜 행복의 나라는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반면에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인 욕구와 주를 향한 갈망이 끊임없이 내 안에 솟는 분들, 여러분, 지극히 정상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안 채워져. 그리고 집에 갖고 정신 먹자마자부터 유튜브로 해서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 유명한 목사들 설교를 다 듣는 잘 골라서 들으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욕구가 있는 거. 1박 2일 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뭐 그런 영적인 욕구가 있다. 예. 우리 이경수 목사님 유튜브에 이렇게 또 기도에 대한 강의들이 매주 올라와요. 또 그거 보세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욕구가 있는 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에 대한 갈망이 더 생기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적절하게 주님 알고 있어, 이러신 분들은 진짜 주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광대하신 주님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주님을 진짜 모르고 있구나, 정말 모르고 있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주를 향한 갈망과 욕구가 더 생기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고 싶고, 주의 말씀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 주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눈을 들어서 주를 향하게 되고, 그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눈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를 향하는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냐고요?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주를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모세 정도면 만족됐겠구나, 주님을 대면해서 만난 사람인데. 여러분, 모세의 기도, 모세의 갈망을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영광을 못 봐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주의 영광을 지금 충만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영광 앞에 섰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모세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들어갈 때는 그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던 모세예요. 그런데도 그의 간구는 뭐라고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욕구, 이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자꾸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누가 책임져 줘요? 여러분, 그런 영혼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코로나야 국가에서 뭐 치료해주고 그러지만 어떻게 책임을 져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고면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를 맛본 자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 한대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 그 주님을 더 만나고 더 알고 싶고. 그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영적인 욕구는 주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런 자들만이 맛보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세상 식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식탁에 앉아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 폭풍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전히 인생은 폭풍이에요. 여전히 어려워요. 근데 그 찬송가 가사에 뭐라고 그래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폭풍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 이게 우리를 행복의 나라로 가는. 존 파이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나본 가장 강하고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갈망한 사람들이었다. 주를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가장 성숙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가끔 하시죠? 다른 거 갖고 티격태격 하지 말고 그 주를 향한 갈망이 얼마나 있는지 서로가 좀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당신 안에는 어떤 주를 향한 갈망이 있느냐. 경기도 재난기금 우리 집은 카드 5장 나왔습니다. 애가 3명이잖아요. 그러면 좀 구경도 못했어요? 대리 이게 받는 게 가능하다며요? 그분이 가셔서 쓱 싹쓸이 하셨어요?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당신 안에 어떤 영적인 욕구가 있고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 욕구와 갈망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방향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게 서로가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갈망이, 욕구가 이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것. 여러분, 주님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그런 주의 백성으로,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